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43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25명이 시작한 새벽 기도가 오늘 수만 명이 모이는 새벽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금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하여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오늘 대한민국이 마약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범람한 이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 방황하는 시대에 주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이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는 질병 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생활의 사업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일이 없고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강단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결혼의 문이 하나님 은혜로 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우리 러빙 축제에 있습니다. 모두 전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이 전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도록 천배 만배의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연로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픈 분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해외에 있는 분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군에 가 있는 분들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한 번 더요. 이 모든 것이 박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오늘 새 가정 전처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강성철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박경자 권사님, 마이크 잡으세요. 우리 둘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한번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51교구 65구역 박경자 권사, 강성철 안수 집사입니다. 네. 작년 8월 특순 연습 때 갑자기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빠른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실에 이송되었는데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깨끗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6개월간의 입원 재활 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현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중보 기도해 주신 수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한 저를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의 가정에도 갑작스런 위기, 성도의 사업에도 갑작스런 위기, 우리 몸에도 주의 종들에게도 한순간에 닥치는 재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일어나리라. 아멘. 승리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고 아멘. 엄청난 태풍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질병도 가정을 삼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삼키는 우리 박경자 권사님도 우리 교회 얼마나 음악 지도하는데 봉사하시고 지금 음악 강사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에 뇌경색이 와서 반쪽을 완전히 쓸 수 없는데 그 여사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골든 타임을 놓치자 쫙 가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 남편이 이럴 때 같이 믿음으로 협조해 줘야 돼. 그때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잘하는 남편이에요. 우리 강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신랑. 예, 예. 강 집사님은 사업도 아주 잘 하시고 큰 사업을 하시고. 예. 그다음 우리 최선미 집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예, 역시 우리 솔리스트로 봉사하시고 한양음대 나오셨지. 예, 한양음대 나오시고 또 이태리에 가서 세계 최대 성악가로.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을수록 결혼이 잘 안 돼요. 자기 눈높이가 높고 내보다 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이런 훌륭한 신랑을 찾기가, 그래서 여자는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배워도 안 되고, 그런데 딱 결혼을 학교 동창회에 내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전혀 멀리 있었는데 하룻밤 잠을 자는데 선미가 어디 있나 이런 그런 둘이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나이가 이 40이 다 되어서 결혼을 하면요, 이 출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항상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줘요. 주여 꽃배기로 기도. 아니 얼마나 부담이에요. 목사는 참 짐이 많아요. 이거 결혼 주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결혼에 잘 살아야 되고 애기도 잘 낳아야 되고 얼마나. 예,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가봤더니 자궁에 임신이 힘든 위치에 근종이 있다고 해서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2월 수술을 받고 7월에 창립기념주일 저녁예배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 끝나고 7월 말쯤에서 시편 23편 말씀이 꿈에서 나왔습니다. 그 꿈을 꾸고 왠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임신이 되었고, 그래서 아이의 태명은 창립이가 되었습니다. 43세의 늦은 나이에 아기가 생겨서 남편 집사는 100일 전부터 금식 기도를 하였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를 섬기며 솔리스트를 하고 있어서 하영이와 함께 타가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남편이 하영이와 함께 타가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타가부 부장님께서 남편에게 타가부 봉사를 권유해 주셔서 남편은 이제 타가부 교사로 봉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그 원영덕 집사가 너무 이렇게 교회 적응을 잘하고 또 이렇게 차량부 봉사까지 하게 돼. 성가대도 하세요. 성가대 같이 성가대.
아주 성가대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둘이 길이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61교구 74구역 김희선 집사입니다. 저는 93년 12월 31일 고3이라 독서실에 있었는데 명성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송구영신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저는 예배 때마다 말씀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며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열심인 부모님의 핍박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2년 후 동생들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자 급기야 어느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2부 찬양대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쫓아오신 부모님께 머리채를 잡히고 가운이 벗겨지고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세 자매 모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 여러 곳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더욱 감사했던 것은 1년 전 아빠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면서 저희 집에 계셨는데 그때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평안히 하늘나라 가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36년을 눈물로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투병 4개월 기간과 모든 장례 절차에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밝은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어머니가 골똘한 불교 신자로서 핍박을 아주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세 자매가 다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가정을 온 가정을 구원하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대. 그렇지. 아빠도 전도하고 세례 받았대. 예수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모든 핍박 이겨내고 또 남편 잘 만나서 지금 남편도 사업 잘하고 다 모두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믿음 지키는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없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사도행전 2장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나오셨으면 아멘. 예,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예, 간증에 은혜 되셨으면 아멘. 예, 꼭 간증이 있어야 돼. 교회 나오면 간증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없는 은혜를 입으로는 감사하고 남에게는 증거하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도장이에요. 현금이야. 캐시다. 그걸 주머니에 딱 넣으면 어디든지 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딱 시작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되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꿈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어떤 분야를 일해야 되겠다. 농사를 지는 사람은 내년에 어떤 밭에다가 뭘 심어야 되겠다.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군에 있는 사람이 제대를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방향을 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나를 죄에서 해방했는데 우리가 교도소에서 자기가 석방이 되면 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그대로 가야지. 술 먹던 사람은 다시 술 먹으러 가고 죄 짓던 사람은 다시 죄 지으러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새로운 방향.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방향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방향을 정해요. 난 믿음으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시골에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꿈만 가지면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꿈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좋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꾸었던 꿈보다 더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이 되면 어떤 꿈을 꾸느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이 복받고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시골이니까 큰 꿈은 못 꾸고 하도 송충이가 소나무를 자꾸 다 죽이니까 나는 커서 송충이를 없애하는 개발을 하겠다. 이 소나무를 살리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기계를 만들까 송충이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송충이를 가져 걸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이런 꿈을 자꾸 꿨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나라는 데서 벗어나는 거야. 올챙이가 딱 꼬리가 잘려지고 거기서 살아나듯이 구더기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하늘을 날듯이 예수를 믿으면 악한 데서 나오고 더러운 데서 나오고 이기적인 데서 나오고 범죄에서 나오고 방탕에서 나오고 싸움하고 분쟁하는 데서 나오고 원망 불평하는 데서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 우리 가정같이 싸우지 않겠다. 항상 싸우는 가정이 안 되겠다. 나는 술 안 먹겠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나오는 거야. 그 이후로 술을 한 잔도 안 돼. 난 담배 안 피우겠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들과 잘못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모든 모임이 남의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데서 나와야 되겠다. 집사님들 모임 데 가보니 어른들도 모이면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런 데서 나와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 40년 동안, 그래서 모두 아유 내가 뭐 큰 교회 맡아보니까 어디 안동에 어디 땅이라도 하나 있지 않겠나, 미국에라도 뭐 땅을 가졌지 않겠나, 방송국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모두 그러니까 어디 해외에 뭐라도 어디 전국 어디에라도 은밀하게 숨겨놓은 데가 뭐 좀 있지 않겠나 찾아봤는데 없어. 왜? 나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모든 분들이 잘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개척하려고 첫 번째 장학관을 써요. 장학관. 그래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서울에, 그때 장학관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어요. 장학금은 주어도 장학관을 해가지고 무료로 대학생들을 밥 먹여주고 지방의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곳이 40년 전에 없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그래서 아주 집을 하나 요만한 걸 사가지고 하다가 새로 잘 지었어요. 그 다음 딱 86년 정도 되니까 목포에다가 장학관을, 제2장학관을 세웠어요. 내가 도서의료 선교회라고 저 섬에 있는 분들, 신안, 도초, 저 흑산도, 홍도 그쪽에 있는 분들은 섬이 거기에 너무 많아요. 목포까지 오다가 죽어. 목포 오는데 도초 거기서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10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제가 도서의료 선교회 배를 내가 만들어, 배 만들어 가지고 딱 그쪽까지 의료선을 만들어가 의사들 데리고 가서 무료 진료를 했죠. 배 만드는데 그때 누가 그때 감히 교회에서 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했어. 그때 이걸 잘 운영했더니 나중에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의료 그 병원선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주더라고요. 우리보다는 도서의료 선교회 잘하니까 우리 거 다 맡아라. 전라남도 도청에서 주는 거 가지고도 다 큰 배가 커요. 그래서 배가 처음에는 한 18노트, 14노트밖에 안 나. 너무 우리가 다른 배보다는 좀 빨라도 그때 너무 느려가지고 24노트 되는 걸 또 새로 지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1990년 되도록 하다가 넘겨줬어요. 한 20년 하다가 다는. 그 다음에는 그거 가보니까 꿈이 뭐냐 그러니까 목포에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 됐어. 시골 사람. 그래서 목포에다 장학관 세워야 돼. 그래서 목포에 장학관을 세웠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꿈이 있으니까 어떻든 남을 잘 되게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아이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남의 아이들, 저 섬 아이들 공부시켰다.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 꿈 꾸는데 예수 믿으면 내 앞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잘 만났는데 왜 내 걱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 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이신데 내가 왜 걱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남을 위해서. 그래, 장학관 운영을 잘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광주에다가 또 세웠어요. 광주에다. 그때 80년대 그때는 그쪽이 어려웠어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광주에. 그 다음에는 전주에다 세웠어요. 내 고향에다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래 봐서 순서대로 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고향이 먼저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고향이 먼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이래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에다 장학관. 장학관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
장학관마다 30명 다 사감 데려야지, 밥 해야지, 다 집을 지었어요. 그냥 뭐 이래야 적당하게 안 하고 집을 잘 지어. 서울은 여기다가 600평에다가 몇천 평을 지어가지고 서울 장학관은 100명씩 150명씩 들어와서 공부했어요. 전국에 있는 가난한 집 아이들. 그래서 공부한 대학생이 3,800명이 우리 장학관에 공부를 하고, 한 5년 전부터는 이 장학관이 덜 돼요.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도 다 이제는 생활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대학이 장학관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많이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학마다 장학관이 막 우리를 배워가지고 말이지 30년 지나니까 막 전국의 대학들이 장학관 세우고, 그래서 우리 장학관이 지금 되기는 되는데 그전 같이는 잘 안 돼. 오히려 이게 좋은 거죠. 이번 지난번에 서울 장학관이 지금 얼마 모여? 한 100여 명 되나요? 70명 되나? 소리 질러봐. 장학관 누구 담당. 그래서 얼마 돼? 70명. 서울 장학관이 지금 70명이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 여기서 얼마나 유명한 교수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전국 전 세계 대학에 다 교수가 되고 다 잘 좋은 일이잖아요. 왜? 이 교회가 많은 좋은 일, 밖으로 온갖 좋은 일, 전국에. 그래서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부산에도 장학관을 전국에 한 7개를 운영하다가 지금도 이제 다 운영하고, 지금은 잘 안 돼. 지방은 잘 안 돼. 지방은 대학생들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학생들도 적어지고 이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이거는 잘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일을 자꾸 해나가. 전국에 홀로 되신 사모님들, 그때 생활력이 없는 사모님들은 목사님만 믿고 이렇게 목회만 하다가 목사님이 질병으로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들 셋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그래서 하남에다가 1987년 그때 땅을 사가지고 1000여 평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20채를 지었어요. 옛날에 그때 그런 머리를 그렇게 돌릴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개척해가지고 나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20채를 지어가지고 홀사모님들 그거 넣었어요. 와가지고 다 거기서 와서 아이들 셋 데리고 생활비도 좀 대드리고, 이래 거기 와서 또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다 대학 다 졸업시키고, 또 이런 아이들 따라 모두 어머니들 사모님들이 가시고, 다 아직까지도 홀사모님들 여러 가정이 아직도 계셔요. 소년 소녀 가정, 하여튼 뭐라도 생기면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냥 어느 사람과 눈물 다. 지금도 또 그런 일 하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딱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보다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교회들 우리가 한 100억 넘게 지원했어요. 코로나 전국에 지원. 아멘도 안 하네. 우리는 아껴 살고, 난 전세에 살고, 그러면서 내가 펑펑 잘 살고 펑펑 쓰고 하고 우리 아이들 잘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과외 하나 안 시키고, 강남에 어디 좋은 학교 어디 학원 하나 안 보내고, 다 여기서 공부시키고 여기서 다 같이 어렵게 지나면서 남 돕는 거는 왜? 우리 아이들이 비록 과외를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갈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내 가정, 내 앞날,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 목사도 어려서부터 착하게 크고 성품도 좋고 셋이 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 응? 할렐루야. 오히려 막 힘으로 막 돈으로 자녀들 기르는 것보다 얼마나 그 좋은지 몰라.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옷을 사줬어요. 다 집사람 집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집사람이 집에서 잘 만들어요. 미싱을 돌려가 아주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 옷을 해주고, 교과서는 우리 장로님이 이 큰 교회 맡아보면 교과서 그런 게 문제 아닌데도 우리 장로님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교과서 가져다 써. 그런 일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도 계속 사랑부, 장애인 부서도 만들고, 그때그때. 지금은 6개 나라에서 주일날 따로 예배드려요. 내가 그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건물을 따로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우리 교회 도서관도 지어가지고, 이 지역에는 수천 명이 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사설 도서관이 2,000개 넘는데 우리 교회가 10개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 도서관. 수십만 권의 책이. 아주, 그래서 아이들 있는 아이들 도서관도 있고, 예? 전자도서관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좋은 일 하는, 좋은 일. 뭐든지 남을 위하여. 남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북한도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말을 안 해. 계속 몇십 년 남이 무슨 말 하든 계속 도와줬어요. 그 도와준다는 말 자꾸 하면 안 돼. 그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예?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중국에도 많이 중국의 교회를 30개 정도 세웠어요. 큰 교회를 우리가 가서 세웠죠. 왜? 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돕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느냐? 남을 도와야 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학생들은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분 취직시켜주려고 그러고, 어쨌든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고, 모든 분들 이 사람은 기도해줘서 고쳐주고, 누구라도 만나면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잘되게 하고 사랑해주고 박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모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으니. 그래서 좋은 것을 집에 가만히 두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생선 가져다가 집에 가만히 놔둬봐야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거는 빨리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줘서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너 혼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남 주라고 주는 거예요. 다 주는 자가 날마다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했어요. 자기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동네 사람들이 100가정이 넘는데 한 우물을 쓰니까 우물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팍 이래 퍼가. 그런데 제일 부잣집, 그 마을의 부잣집은 우물이 하나야. 대문을 딱 닫아 잠그고 자기만 그 우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우물집에 있는 제일 부잣집 어머니가 공동 우물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자기 우물은 한 우물이 샘이 계속 나는데 문을 닫아놓고 자기만 쓰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썩어버렸어. 물이 고여가지고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물에 벌레가 생기고 청태가 만들어지고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물을 계속 퍼내면 계속 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용하면 계속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나 혼자 먹어야지, 우리 집만 먹어야지. 그러면 그 집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저 사람 굉장히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 물이 썩어서 쓸모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고 대문을 굳게 닫아라. 명성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계속 물을 퍼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고 내뱉어야 건강하지. 피도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잘 돌아다녀야 건강하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건강한 사회는 그래서 소비도 잘하고 생산도 잘하고 이래야지, 딱 가둬놓으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언제나 운동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운동하고. 골프를 치면 유럽 사람들은 전부 운동하려고 골프 치는데, 미국하고 유럽 가서, 제가 미국 가서 골프를 쳐보면 캐디가 하나도 없어요. 캐디 있는 곳을 그 많은 여러 번 이래 했는데 캐디가 없어요. 자기가 끌고 다녀야 돼. 다 끌고. 아니 골프장은 운동하러 가는데 한국 와서 캐디가 있는 걸 보면 서양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골프장에 와가지고 무슨 자기 몸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대통령이도 누구든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재벌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건강인데, 걸어 다녀야 운동인데, 그 칼을 타고 다니. 뭔 칼을 뭐라 그러지? 골프장 카가 뭔 카야? 자동차. 운동한다. 운동.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으로 건강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서 끊임없이 이 교회보다,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들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신대 할머니 10년 그렇게 야단인데도 막상 집을 지어주는 기관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김복동 할머니 뭐 유엔에 가서 뛰고 영국 국회에 가서 다 하던 분이 그 우리가 만든 그곳에 계셨던 분이. 그래서 그분들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가정을 이룩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남편하고 살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방을 꾸며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 꿈이에요. 17살 16살 끌려가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삶만 살았으니 얼마나 같은 여잔데, 그래서 가정에 화장대도 놓고 가정 이렇게 부부간에 사는 것처럼 방 하나를 합숙을 안 시키고 방 하나를 한 할머니에게 하나씩 주었어요. 내가 잘했게 못했게? 그래, 나중에 그 사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많아요. 지금도 한 할머니가 계세요. 아직 많이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서 이제 몇 분 남았는데, 우리 숙소에 있던 할머니는 양아들이 있는데 그 양아들 집에 가서 인천에 계세요. 그 제가 지난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또 한번 가야 돼. 연말이나 이렇게 한번 가서 인사해. 이건 권사님이 됐어요. 남을 도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이 지출한 걸 꽃배기로 막 몇백 배로. 야, 너는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뻐하느냐? 여러분, 형제간에 기뻐하고,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형제 간에, 남매 간에, 가족 간에 좋게 안 지내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밉다고 뭐 이런 감정 가지고, 그러면 복이 하나도 그 집으로 안 가요. 과거를 덮어야지. 자, 웃기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형제 간에 싸워요? 가족 간에 왜 그렇게 지나요? 시부모님하고 잘 지나야지. 나는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도 하나도 안 미워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은 별거 그런 거 없는데도 나는 그런 상처를 말하면 전부 원수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도 원수 안 지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뭐 때문에 남을 미워해요?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미워해라.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남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저 권사님은 만나기 싫어. 저 권사님 앞에 가면 그래 안 가는 거예요. 나 이쪽으로. 교회 안에 왜 자기가 그렇게 선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며 다 하나 만들었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 어떡해. 과거는 말하지 말고, 남편 과거 말하지 말해, 아내 과거 말하지 말았고. 할렐루야. 말하지 말해. 감사하면서 남을 많이, 그럴수록 더 내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누구든지 덮어주고, 내 허물은 크게 드러내요. 나는 나쁜 놈이야. 자기 관리는 강하게 해야 돼. 그래, 체력처럼 내 관리는 철저해야 돼. 남의 모든 허물은 그럴 수 있지. 그 정도야 너도 그럴 수 있지. 다 남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마라. 안 들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내 관한 거는 철저하게 하는 거야. 너 기도해서 이 개떡 같은 놈아, 난 내 자신을 향하여 강하게, 너 개똥 같은 놈아, 너 그러면 돼. 나를 향해서는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요만한 것도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항상 문을 열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교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처음부터 그래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 같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낮은 곳에 있으면 물이 많이 나오는데 높은 데 있으면 잘 안 나와요. 5층에 있으면 물이 잘 안 나와요. 왜?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 잘 안. 낮은 곳에 있으면 물이 쫙.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곳에 있으면 은혜가 막 쫙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힘써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이 2장이 은혜 받는, 성령이 오고 바로 2장이에요. 이 성령이 온 다음에 성령 받은 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막 좋아가지고 이거 써봐라, 이거 먹어봐라.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막 언제나 여럿이 먹으면, 밥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여럿이 있는데 가가지고 비벼 먹고 같이 먹자. 오늘 아침도 우리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한 30명 목사님들이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침을요 막 다 하나도 안 남기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까지 다 핥아 먹어버려. 싹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럿이 먹으면 맛이 있는지 몰라. 따라서 여럿이 먹자. 섞여야 돼. 잘난 척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같이 일은 남을 도와줘. 남을 생각.
모든 분들을 향하여 인간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이웃과 자꾸 교인들이 이웃과 자꾸 담을 쌓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웃, 하나는 전도. 이거 나오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큰 사업이 하나님이 막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큰 서울 와서 이렇게 큰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큰 건 아니지만은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수 다 믿고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직계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예수. 우리 동리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고, 처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안 다 믿고, 외가댁 다 믿고, 전도 열심히. 어쨌든 전도, 전도해야지. 우리 고모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 전도해야지. 전도. 두 가지. 하나는 남을 돕고 하나는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는 뭐 저절로, 목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 저절로 행복하게 돼 있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전에 정말 귀한 분들만 모여가 식사를 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모여 식사를 하는데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그런 거 지금 은퇴하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한다면 뭔 말씀하시려고? 진지하게 다 귀한 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한다면 나는 명성교회 같이 목회하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모두 그 계신 분들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귀한 어른이 또 그랬어요.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왜 그런 말씀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깊이 생각해 봤다고. 나는 칭찬받는 걸 좋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은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안 한 거예요. 10년 전에 들어도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지도자만 한 테이블 앉아있는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이 쇼크를 받았어. 나도 쇼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다시 목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다양한 봉사도 좀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좋게 보셨지 않느냐.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오르간 갖다, 그래 이 강단 위에 오르간 설치를 내가 안 한 거야. 십자가만 하면 된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남 돕는 것만 많이 하자. 남 돕는 것.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그냥 특별하게 막 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결혼할 때, 아니 이불 덮는 이불 하나 하고 밥그릇만 있으면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행복에 뭐가 필요하냐? 그냥 조그만 이불 하나, 밥그릇 하나, 냄비 하나, 요강 하나, 그 왜 뭐가 필요하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예수 믿는 거,
나를 겸손하게 생각하면 항상 행복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 구원해 주신 것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항상 은혜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복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 두 가지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그러면 오늘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누구 전화해야지, 우선순위가 누구 어렵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 울고 있겠지, 누구 아프지, 그러면 그분 위해서만, 어느 교회 어렵지, 부산에 어느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 그런 거 우선순위로 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주례를 제가 할 때, 주례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때 많은, 여도 이제 주례 다 받았잖아요. 토요일 날 18건, 많을 때 20건이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집에 가냐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집 가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집. 첫째 가난. 두 번째 장로님 집. 내가 장로님들 날 싫어하면 내가 목회가 안 되니까 어쨌든 장로님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집에 가서 그 주례해줘. 2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가정들. 제일 먼저 나온 가정. 항상 우선순위를 그렇게 어려운 분 먼저 드는 거예요. 어려운 분 먼저. 그러면 누가 뭐 말해도 괜찮아. 섭섭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집에 안 오시냐? 우리 주례 왜 안 해주시냐? 내가 18가정 토요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정한 그대로만 가는 거야. 제일 어려운 건 먼저야. 어려운 건 먼저야. 그냥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2층에는 왜 아멘 해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어렵고 힘든 내 걱정 앞으로 하지 말고 모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앞날은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예. 제가 명성교회 40년 목회하고 퇴직금 내가 1원도 안 받았어. 교회 장로님들 다 수십억 주시는 걸 내가 다 돌려드렸어. 내가 은퇴하면 누가 나 도와주겠나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어. 하나님 도우면 되지. 하나님 내 앞날 다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지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 지금 사람 믿음이 더 좋아요. 다 하나님께 다. 그래 행복해요. 행복해. 행복해. 힘을 빼면 행복해. 행복해. 잘 때 힘을 빼면 잘 때. 할렐루야. 예. 나는 부족하다. 나는 교회에 와서도 난 부족하다. 그러면 잘 때 제가 이제 아들하고 사위하고 저하고 골프를 치러 갔거든. 셋이 골프를 치는데 내가 아들한테 내가 이 나이 많아서 약하게 쳐야지. 아들은 이제 잘 치거든요. 사위하고 사위도 키 큰 데다가 튀두르니까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래서 나는 아들하고 사위만 잘 치고 나는 못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빼고 이렇게 치는데 더 나가는 거 있죠. 아이고 힘을 뺄수록 이거 더 나가네. 이 아들하고 사위는 아버지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안 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나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잘 나가 그냥. 할렐루야. 여자들은 부지깽이 들고 한번 연습해봐요. 힘을 빼고 해봐요. 힘을 빼고 탁 하면
좀 웃어봐요. 아무것도 없으면 잘 웃어. 너무 좋아, 행복해. 뭐 딱 내라는 게. 오늘 간증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새해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여러분의 영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복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다 두 손 들고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세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총회와 총회장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천배 만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건져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내일 러빙 축제 하나님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차고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무조건 하고 주여 주여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때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교회 생활에 모두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복을 받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온 세계에 복음의 증인 만들어 주옵소서. 좋은 일 선한 일이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축복받아 천가지 만가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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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미움 시기 악한 마음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음란한 마음 물러가고 강팍한 마음 물러가고 불의한 모든 생각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여 주여.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실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가정마다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총회 위에 함께 하시되 우리 총회장님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주의 팔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의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총회를 잘 섬겨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의 자녀들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오늘 같이 이런 불안한 시대, 절망의 시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나라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마약으로 술로 온갖 방탕으로 살인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 잘 믿어 가정이 복받고 승리하는 가정, 좋은 일 많이 하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간증한 세 가정 위에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간증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일일이 내 장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나는 세계를 나는 온 인류 앞에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